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김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다고 힘 되게 많이 주고 오셨네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딱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을 주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렌즈도 껴봤고요. 이틀 전에 미용실을 찾아가서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게 머리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머리 세팅하는 방법까지 배워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좀 힘을 주고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첫 설교인 만큼,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설교인 만큼 여러분에게 좀 번듯한 이미지, 번듯한 인상, 깔끔한 인상을 남겨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짐승은 죽게 되면 가죽이라고 하는, 고기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만 사람은 기억을 남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는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가치가, 그 형태가 기억이라는 형태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더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독일인의 이름을 혹시 많이 접할 일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 해외 축구를 보거나 또 굉장히 작년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F1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빠른 자동차 레이싱이 핫해졌는데,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독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인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성에 좀 재미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성씨를 살펴보면 그들의 가문의 직업에서 유래된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은 중세 후기부터 가업,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과 연결되어서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이제 그들의 성씨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축구 선수죠. 토마스 밀러의 밀러 같은 경우는요, 이 밀러라고 하는 성은 방앗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슈미트라고 하는 성은 대장장이, 그리고 피셔는 어부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성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은 그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시대에까지 남겨지고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정체성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남겨지고 기억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들을 시작할 때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시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남겨야 한다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각각의 시편들을 분류하는 장르에 따라 그 시편이 가지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78편은요, 조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지혜시의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감사와 그리고 교훈의 요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지났는지, 어떤 인생들을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언급하는 역사시의 성격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8편을 어떤 시다라고 딱 규정을 내리라라고 하면 어떤 시다라고 규정을 내리기 어렵고 복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언급을 통해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교훈적인 역사시의 한 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시편을 작성한 이가, 이 노래를 작성한 이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 시편 저자는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전인 시편 78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이 시편의 저자, 이 시인은요, 내가 들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그 시인과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청자가 한 민족이고 동일한 이해와 그리고 전통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할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 자신과 이 가르침을 듣는 청자 모두 알고 있는 공통적인 예로부터 내려져 오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연속성과 그 언약 계승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하여서 전해져 온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4절에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 시점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본문을 이번에는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남겨라 라고 하며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영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 찬미, 찬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의 본문에서는요, 이 찬미 찬양이라고 뜻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면모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기이한 사적은 우리의 말로 기적 혹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 공동체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을 나타내신 결과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4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조가 그러하였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남겨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재산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어떠한 성공의 방법, 성공의 노하우를 남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전승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체험을,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내가 느꼈던 그 놀라운 인화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체험하였던 감동을 우리의 신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신앙의 전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을 남기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혹은 더 나아가 그 이후의 세대에게까지 일어나겠습니까?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신앙의 말로는요, 신앙의 성경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탈애굽을 하여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당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을 나왔고요, 그들의 잘못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반복해서 체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한편의 드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목격하고요, 직접 체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얼마 동안, 한동안은요,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고 사실 맨 마지막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만 보면은요, 이들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굉장히 찜찜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굉장히 찌릿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그냥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라는 해피엔딩으로 났으면 좋았으련만 그 앞에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제한을 두고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였을까요? 그 대답이 여호수아의 사후를 이야기하는 사사기 2장 10절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남기지 못하였을 때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후 있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를 하셨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고 그들의 삶을 이끄셨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들었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전설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흘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 이 세대가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을요, 제대로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고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다짐을 좀 하셨습니까?
저에게는 몇 가지 신년 다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점잖게 살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책을 그래도 좀 읽자. 책을 좀 읽자.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좀 읽자라는 다짐이었고요. 세 번째는 만인의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년 다짐으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몸에 지방이 놀랍게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헬스장에 등록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고요, 먹는 것도 조절을 하고 해야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해야지, 교양을 쌓아야지 하고 책을 잔뜩 쌓아놓으면 그 책들이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너풀너풀 날아와서 그 지식이 축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 책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화분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무 흙이나 대충 파서 내가 피고자 하는 그 꽃이나 작물의 씨앗을 심고 흙을 덮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덮인 흙 속에 있는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자리에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햇빛은 잘 비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관심을 애정으로 계속해서 붓고 확인해야만 그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씨를 심어만 두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과정에서 야말로 신앙의 이어짐,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의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으니까 신앙이 자라겠지. 내가 부서 예배에 이 친구를 보내고 나의 자녀를 보내고 설교를 듣게 하니까 얘가 그걸 듣고 알아서 깨닫겠지. 교회에서 부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행사 잘하고 느낀 점을 많이 가지고 오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요,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씨는 심겨질지언정 신앙의 그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우리는 확신하고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요, 그들을 더 많이 둘러싸고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만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중간은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신앙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움트고 있는 신앙과 마음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나야 할 신앙도 자라나가지 못하고 흙 속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6절을 살펴보면은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기에는요,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태어난 이들이 장성하고 새로운 자손을 얻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신앙의 의도가 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세대짜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세대만, 나의 마음만, 나의 감동만 건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집에서 길에서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삶 속에서 남겨질 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 신앙을 가르치면서 삶으로는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되는 게 예배의 시간이 되지는 않는가, 신앙의 기회가 되지는 않는가라고 말이죠. 신약 성경의 굉장히 위대한 사도라고 평가받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가 완벽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행함을,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하고 그 사랑을 표적 삼아 그것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마음이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나의 삶이라도 닮고자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자라나가는 신앙의 그 세대는요, 말과 설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듭나고자 하는 삶을 본받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기쁨을 남기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요,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의 얼굴과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인지 그저 의무적으로 나오는 시간인지 자라나는 그들의 시선에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보다 어른이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쉽게 파악을 하고는 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곳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을 충족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찾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잘못 전승된 예가 있다면 신약에서는요, 잘 남겨진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스승이고 또 위대한 사도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 한 명인, 위대한 목회자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 한 명인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멘토이자 스승이 되는 바울이 언급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가정에서 자라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부잣집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고위 관리의 집에 있다라고도 성경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에는요, 한 가지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대를 이어서 남겨지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남겨진 믿음은요, 한 시대를 섬기는 위대한 목회자를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도 위대한 그 결과물을, 결실을 맺게 만든 것이 한 세대의 한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신앙에 대한 불평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뒷모습과 그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남기시겠습니까? 시편 78편 7절과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믿음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남겨진 믿음을 이어나갈 이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언급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어지는 신앙을 받아야 할 그 후발주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의 자세가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잘 우리가 남긴 인생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늘을 잘 운영하기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믿음의 불꽃이, 믿음의 횃불이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넘겨가는 이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져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남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을 남기고 계십니까? 삶을 남기고 계십니까? 성과를 남기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남기고 계십니까?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낸 하루,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의 자세를 선택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분명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어느덧 이제 교회 학교에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시간들이 매 주일과 매일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들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그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삶의 믿음이, 행하는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서 신앙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뒷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분명한, 무엇보다 확실한 기쁨이고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오늘을 잘 해내는 것에만 우리는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보이는 성과와 눈앞의 결과에 집착하며 정작 무엇을 우리가 남기고 있는지는 깊이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말로만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계보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로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 때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지금의 책임 있게 살 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기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